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손에는 주를 알고 섰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 병행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기도 외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소년 병자의 아버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간질은 인구 100명당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질은 엄밀히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질은 뇌 비혈관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뇌조직 이상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 갖가지 발작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진 뒤 손발을 극심하게 떨면서 혀를 깨물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머금기도 하는 정신경련을 모든 간질 환자 증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간질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뇌종양, 뇌혈관 장애 등과 같은 뇌 이상으로 인해 생기거나 혹은 육류 생식으로 인한 뇌 기생충 감염 등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간질 경련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없어져서 낫는 율이 매우 높고 발달 과정이나 지능에 영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치는 항경련제 등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간질은 80%는 한두 가지 이상의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기자와 의사 출신인 누가는 간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소년, 귀신에 잡힌 소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간질 증상과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물과 불에 넘어지는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증상을 옆에서 봐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증상의 당사자인 이 어린 소년은 어떠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라면 10살 이내일 수 있고, 아직 소년이라면 성년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이 증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것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결국은 소년의 부모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생하여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잡아 거꾸로 엎드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 기자는 귀신에 잡혀서 행하는 일과 증상을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직접 지켜보았던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고쳐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갔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년이 당하는 증상으로 그를 불과 물에 자두 던져서 죽이려 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제자들에게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창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각각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두고 제자들과 부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의 세대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란 책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소년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소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년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문제는 예수님에 의하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는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나의 생각, 그 믿음과 나의 질병, 그 믿음과 나의 가정, 그 믿음과 나의 직장, 그 믿음과 나의 인간관계, 그 믿음과 나의 교회 생활, 그 믿음과 나의 물질,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인 천국, 그 믿음과 친구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지, 특별히 마가복음 기자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커넥트입니다. 커넥션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기적을 나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커넥트 시키는 것,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를 통하여 커넥션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커넥션 있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